명심보감 전기편에 무리 귀기 이천인, 무리 자대 이멸소, 무리 시용 이경적 하라는 문장이 있는데 지위나 권세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겸허히 낮추는 겸양과 겸손의 덕목을 갖추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르침에는 더 큰 교훈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스승님께 고명한 뜻풀이를 청하여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그 명심보감의 그 정기편에 나오죠. 무리 기귀 이천인하고 무리 자대이 멸소하고 무리 시용이 경적이니라. 맞죠? 그 이제 명심보감의 그 정기편은 내 몸을 바르게 하는 그 하나의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보감에 이렇게 개선편, 천명편, 존심편, 효행편, 정기편 이렇게 편이 있는데 하나의 그 정기편은 내 몸을 바르게 세우는 챕터, 내 몸을 바르게 세우라는 그런 좋은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기편에서 무리 기기 위 천인하고 무리 자대이 멸소하고 무리 시용이 경적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내가 귀한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좋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가벼이 하지 말고 천하게 생각하지 마라. 응? 나보다 질량이 낮든 형편이 낮든 공부 수준이 낮든 내가 높고 귀한 자리 갔다고 해서 그 나보다 낮은 사람을 가볍게 여기거나 천하게 여기지 마라 이런 뜻이고, 그리고 무리 자대이 멸소란 말은 내가 성장해서 큰 인물이 됐습니다. 이제 큰 인물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밑바탕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마라. 그리고 무리 시용이 경적이니라, 내가 장수가 되어서 용맹을 얻었다 하더라도, 큰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내 용맹을 믿고 적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유비,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훌륭한 명장이라 하더라도 상대 적장을 가벼이 보지 마라. 내가 훌륭한 용맹, 훌륭한 기상, 훌륭한 그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왜? 적을 가벼이 여기게 되면 반드시 그 빈틈이 드러나게 되며 그 혀를 찌른다 그러죠. 그 나의 약점을 상대가 찌르게 되며 반드시 부족함이 나타나서 오히려 참 상대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내가 아무리 용맹스럽다 하더라도 상대의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명심보감 그 원문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자께서 이보다 좀 더 차원적인 설명을 듣고자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건 내가 이제 명심보감 특강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강의를 해주겠지만 오늘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덧붙여서 좀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늘 나보다 윗사람을 접하기도 하고 나보다 능력자를 접하기도 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접하기도 하고 나보다 약간은 모자란 사람을 접하기도 하고 좀 무지한 사람을 접하기도 하고 좀 많이 수준이 낮은 사람을 접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보다 윗사람이라든가 질량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한편으로 존경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왠지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사귀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또 나보다 모자라거나 질량이 낮으면 좀 가볍게 보거나 천히 여기거나 또는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이런 성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 심리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심리로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느님은 겸손하지 않고 잘난 척하고 네 잘났다고, 네 똑똑하다고 오만방자하거나 네 똑똑하다고 밑에 사람 무시하거나 네 잘났다고 상대를 가볍게 보거나 네가 우수하고 큰 인물이라고 해서 그 밑에 사람들을 천시 여기게 되면 하느님이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언젠가 시험지를 주든 미션을 주든 언젠가 어려움을 주어서 이걸 반드시 전환시켜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대통령 자리 가가지고 겸손하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대통령을 했다면 나와서도 존경을 받겠죠. 그런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을 때 권력으로 올라가고 또 권력으로 올라가고 나서 밑에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들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10년을 권력을 누렸다고 하자고요. 그리고 내려오고 나니까 비리가 드러나고 다시 감옥 가는 대통령도 있고 다시 어려워지는 대통령도 있고 그 몇십 년 동안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 대통령도 있고 이런 그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한때 막 3선, 5선까지 했는데 어느 날 추락해가지고 감옥 가는 국회의원도 있고 불명예로 물러난 국회의원도 있고 그리고 쫄딱 망해가지고 초라한 국회의원 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잘 나갈 때 어려운 사람을 살펴주고 내가 잘 나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두를 끌어안는 마음으로 노력했더라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지켜주게 되며 그 사람 명예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환경, 그 사람 능력 모든 걸 지켜주게 됩니다. 근데 높은 자리 가고 좀 잘난 자리 가고 좀 자기 형편이 좋다고 해서 아랫사람 무시하고 어려운 사람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하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합니까? 10년 지나서든 20년 지나서든 제자리 돌려놓거나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설령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가족이 힘들게 해서라도 어렵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검사 판사 하니까 다 옆에서 보면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부 간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자식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아주 말 못할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 되시는 분들도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구석구석 말 못하는 한들이 많고 구석구석 어려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자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 내면에는 힘든 사연이 굉장히 많다. 그게 왜 그러냐? 권력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 노력을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은 더 무시하게 더 억울하게 더 힘들게 만드는 실수도 한 적이 있고 또 권력에 의탁해가지고 권력자에 편승해가지고 이 불법도 저지르거나 또는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는 식으로 이렇게
권력에 탑승해가지고 타협하거나 해가지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봐주고 어려운 백성들은 없는 죄도 더 크게 만들고 이런 실수한 업들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작업을 해서 그 자리를 물러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물러나더라도 그냥 말 못한 사연들을 만들어서 깨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집안 가족끼리 어렵게 만들어서 집안 가족 관계가 힘들게 만들어서 또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미션들을 주어서 너 깨우쳐라. 너 검사짓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너 판사짓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너 저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느님이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깊은 이치를 모르고 나는 재판하고 권력 가지고 검사 노릇하고 국회의원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속색이지? 왜 마누라가 이렇게 막 속색이지? 그리고 이렇게 왜 중간중간에 미션들이 와가지고 내 이 명예를 더럽히지?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만만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분들이 깊은 이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 권력을 주었을 때는 백성을 위해서 바르게 쓰고 그 권력을 주었을 때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서 너의 힘만큼 너의 그 권력을 가진 만큼 너의 능력을 가진 만큼 잘 쓰라고 주었는데 막상 권력을 갖고 또 큰 돈을 만지니까 이 교만해지거나 방자해지거나 자기 권력 지키기로 나가거나 이렇게 불손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작업을 해서 되돌려 놓거나 다른 시험지를 주어서 어렵게 만드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 국회의원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오늘 이 강의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원가족 중에서 혹시 집안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깨우쳐줘야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리는 한편으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위험한 자리예요. 그리고 큰 돈을 가진 자리도 한편으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위험한 자리다. 왜 그러냐? 큰 권력을 가졌을 때는 하느님이 힘을 실어준 거예요. 힘을 실어주고 나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네 역할을 잘 할래 말래. 근데 역할을 잘하면 정말 득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역할 못하면 하느님께서 체벌을 한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큰 재력이나 능력을 주었어요. 네가 이걸 관리를 바르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바르게 잘 쓸 것이냐. 소돼지처럼 네나 잘 먹고 잘 살고 가족이나 배불리 채우려고 하고 더 많은 탐심으로 이 재산 저 재산 다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뭐 몇 천억 몇 조로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집안이나 잘 챙기는 그런 소인배가 될래?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득대의 홍익이념을 가지고 쓸래? 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임을 물었는데 이 미련한 재벌이라든가 미련한 갑부라든가 미련한 권력자들은 그런 깊은 내면의 하늘의 뜻을 모르고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함정에 퐁당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깊은 이치를 안다면 권력을 갖는 것도 두려운 자리고 돈을 많이 가져서 갑부가 되는 것도 두려운 자리다. 얼마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큰 권력이나 큰 능력이나 큰 재력을 가질 때는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그만큼 밑에 사람을 살필 줄 알아야 되며 그 사람 그만큼 그 주변 환경을 살피고 그 능력을 바르게 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 또한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 공익적인 마음으로 바르게 쓸 때만이 하늘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영원히 그 권력과 재력을 누릴 수 있으며 그 능력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근데 그 이치를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한 자리 같다고 해서 밑에 사람을 천히 여기고 또 내가 큰 사람이 됐다고 해서 작은 사람 멸시하고 내가 용명을 얻었다고 해서 적군을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과보가 와서 하느님이 되돌려 놓거나 시험지를 주어서 아프게 한다.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의 본뜻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로 내가 그 물이 귀기 이천이나고 내가 귀한 자리 가거들랑 어려운 사람 밑에 사람들을 잘 품어 안고 살필 줄 아는 마음을 갖고 내가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면은 더 겸손하게 밑에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이끌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용명을 얻게 되면 적장을 무시하지 말고 적군을 무시하지 말고 늘 대비책을 세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지혜롭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권력과 그 능력과 그 재력을 지킬 수 있으며 내가 바르게 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우리가 그 삼국지에 그 제갈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 관우, 장비가 있지만 그 지략가인 그 국사, 지략가인 제갈량 하나 머리를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명장들 3명을 합쳐도 제갈량의 지략을 못 따라간다. 그리고 1000명의 군사 하나랑 제갈량 하나랑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 제갈량 하나를 얻으면 1만 군대를 얻은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제갈량은 나도 알고 상대도 알고 또 내가 권력을 가졌어도 겸손할 줄 알고 내가 아무리 용명을 얻었어도 상대를 가벼이 보지 않고 내가 최고의 권력과 그런 국사의 자리에 있어도 절대적으로 그 군사들을 무시하지 않고 다 끌어안으면서 명장으로서 국사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 삼국지에서 그 제갈량이 최고로 그 돋보이는 그 역할을 했고 훌륭한 그 소위 말하면 지략가로서 유비의 어떤 스승 역할로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그 유비의 지략이 잘 먹히고 정말 유비의 아들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주고 그 한소열이가 바로 유비를 말하는 겁니다. 한소열이가 직후주왈 후주에게 자리를 물려주면서 말하기를 물이 선소히 불이하고 물이 악소히 위제하라 이런 말을 했죠. 자리를 물려주면서 착한 일이 적다고 해서 하지 아니치 말고 악이 적다고 해서 하지 마라. 늘 착하고 바르게 임금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저 한소열 바로 유비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비의 아들은 유비처럼 이렇게 지혜롭지가 못하고 훌륭하지가 못했습니다.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탐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지한 그런 뭐라고 할까 좀 지혜롭지 못한 면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해서 사실은 그 제갈량한테 이 유비가 그 나라를 맡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제갈량은 그래도 충직한 신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그 후주 이 바로 세자를 바르게 모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그 후주에게 바로 임금자리를 맡겨주십시오. 내가 대신 책사로서 스승으로서 역할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그 후주 바로 유비의 아들을 임금자리에 앉혀가지고 계속 바르게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후주가 지혜롭지 못하다 보니까 유비가 아니라 제갈량 말, 유비가 아니라 제갈량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스승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말을 안 듣는 경우도 많았고, 나중에 사마유란 그런 장수가 나타났을 때 유비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하다가 그 사마유한테 당하고 나중에는 멸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왜 삼국지 이야기를 이렇게 잠시 해드리냐면, 그것처럼 우리는 권력을 얻거나 능력을 얻거나 큰 인물이 됐을 때 바로 겸손하기도 하고 또 바른 지혜도 갖춰야 되고 천지이치도 알아야 되고 이 자연의 흐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능력을 바르게 쓰지, 이런 국사도 없고 지략가도 없고 이런 이치도 모르게 되면 아무리 능력을 주고 아무리 큰 권력을 주고 아무리 큰 재력을 줬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소돼지처럼 쓰다가 가는 수가 많다. 우리나라 국가 재벌들이든 정치인이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똑똑하지만, 사회 지식적으로는 똑똑하지만 소돼지 같은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정계에 있는 여러분, 또 권력을 가진 여러분, 재력을 가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들한테 큰 힘을 주고 큰 명예를 주고 큰 재력을 준 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쓰라고, 바르게 빛나게 쓰라고 준 것이지 당신들 멋대로 쓰다가 가라고 준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런 이치를 모르고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일이 생기며 쓰라리게 아픔을 겪게 되며 쓰라리게 고통을 받다가 내놓게 됩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를 반드시 알고 여러분은 깨우치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